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침륜이란 말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물에 가라앉는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물에 가라앉는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받는 그 믿음,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둘 중에 하나로 확인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강도 같은 삶을 피할 수 없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어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냐?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반응하여 도전할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헛된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직장에서 일하면 내가 좀 먹고 살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 삶은 무언가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좀 될 거야. 이 길을 걸어가면 내 삶이 좀 사라질 거야. 성경이 지금 제안하는 바가 그런 헛된 믿음의 인생을 걸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기회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회로서, 하나님을 믿어보는 기회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 삶이 버려지든 내버려지고 내 삶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 해도 하나님 나를 기어이 찾아내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러면 내 삶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자리에서 그냥 세상 소리에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회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좀 더 하나님을 믿어볼 기회다.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다.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입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까지 거 뭐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건 끝인데. 아유, 아멘을 왜 이래 안 하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세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한번 내가 시도해 보리라, 도전해 보리라 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인내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인내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인내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급하게, 서두르게, 조급하게 뭔가 결정하게 되죠. 보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먹이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마시게 하시는지, 또한 내 삶의 꿈은 뭔지, 내 삶의 비전은 뭔지, 나만이 걸어갈 길은 뭔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들기고 그것에 내가 시도하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내가 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wrinked back, 즉 내가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리고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그 깔아앉는 중에도 먹여달라고 아우성치죠. 마시게 해달라고 아우성치죠. 살아달라고 내 인생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요. 당장에 뭔가 선택하고 당장에 뭔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인내의 은혜가 없습니다.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 뛰쳐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 주일 성수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지도 그 음성을 기다릴 줄도 몰라서 당장에 뛰쳐나갑니다. 다음에 드리지 뭐, 다음에 섬기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안 됐던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중에 뭘 선택하려고 하니 급했죠. 서둘렀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투자,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하기가 어려운 삶이 됐을까요? 도대체 내가 이전에 뭘 선택한 겁니까? 그리고 그건 왜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고 무엇을 하나님 시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도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삶, 내 자식들, 내 가정, 내 일터, 여기에 내가 떠내려가는 줄 모르고 깔아앉는 줄 모르고 그러면서 또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선택하며 살았던 결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고 죽으면 죽겠지 하며 하나님을 인내할 줄 모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함께 선포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주님 곧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나는 뭐 하다가 가야 될까요? 나는 뭐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까요?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선물해 주신 믿음이 무엇일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직장 상황, 사업 상황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이름을 잃는 거죠. 복이 되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니까 예배하기 위해 도전해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안 된다? 그럼 기도해 보기 위해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일을 좀 그만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좀 덜 먹지 뭐, 좀 덜 마시죠, 좀 덜 입죠, 덜 쓰죠. 더 벌어서 더 쓸 게 아니라 내가 덜 쓰고 덜 벌고 덜 입더라도 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도전 아닐까요? 가장 기쁜 도전 아닐까요? 가장 행복한 도전 아닐까요? 또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할 건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라리 몇 끼를 굶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내 지금 가정에 내 자녀들이 더 필요한 게 있다 해도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왜냐하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사르밧 가부의 형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의 그 어려움의 상황이 사르밧 가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런 수준, 그 아픔, 그 어려움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그 아픔의 자리에도 찾아가서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라도 달라 해서 그것이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그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한 거지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지.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게 나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새처럼 들의 풀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가졌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그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죠. 까짓 거 뭐 잠기면 잠기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죠.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을 좀 자제시킬 때에 제자들을 보고 먼저 배 타고 가라고, 그 바다로, 그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난리가 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보냈던 그 무리들이 있던 그 육지에서 밤 사경쯤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이는 바다에 물 위로, 풍랑 위로 걸어오시죠. 심지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한참을 묵상했어요.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풍랑 있는 바다에 그 배의 제자들을 보셨는데 그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저는 그 본문 보면서 이게 해석이 잘못됐나? 아니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왜요? 그 제자들이 그 풍랑에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풍랑 치는 그 바다에, 세상살이 속에 인생이라는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걸 보면서 베드로처럼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우리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기록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란 배를 붙들고 풍랑 당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전전긍긍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발을 내밀어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들라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비록 그 발걸음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빠져들어가도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 험한 풍랑치는 세상살이 속에 인생이라는 배 붙잡고 그 안에 벌벌 떨고 있을래? 그 주님이 우리를 걸으시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래?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그 물결치, 풍랑치는 물결 위에 발을 한번 촥 이렇게 연습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옛날에 누군가가 직장 내려놓는다 그러고 삶 내려놓는다 그러면 제가 벌벌 떨었어요. 마치 제가 먹여 살려야 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물에 빠지는 사람인 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 매우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시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도전해 볼까요? 그냥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 선교든 부흥이든 섬김이든 베푸는 거든 나누는 거든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좀 여유 있고 내가 좀 살만하면 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게 해주세요.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기회라도 오늘 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기회인 겁니다. 언젠가는 아니에요.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요? 주님이 지체치 않고 오신다잖아요. 주님이 지체치 않고 오신다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국을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반성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 일정표를 보니까 이게 영국을 또 가서는 안 돼. 시차도 적응을 못했는데 영국 또 가면, 그리고 영국이 여러분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저 밑으로 돌아가지고 세상에 영국 가는데 14시간, 놀래지도 안 타봐가지고 다음부터 뭐 영국 체험하기 저 차에다 가다 놓고 14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한번 다 경험해 봐야 돼. 비행기 전쟁 터지니까요. 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4시간, 또 오는데 12시간, 26시간. 그리고 여러분 갔다 오면 또 시차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차 적응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몸 안에 있는지 못 맞겠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뭐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무리일 것 같아. 근데 또 원로 목사님도 추천하기도 하시고 그 선교사님이 3번을 저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제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순종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었고, 제가 가지 않았다면 보지 못할 법한 하나님의 기회들을 보았어요. 그 기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거 기도하겠습니다. 저거 기도하겠습니다. 저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들 중에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는요 이미 우리 한반제일교회 현재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는 것이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특히 제가 미국 유학이 29살이니까 30살에 영어를 배웠어요. 이 30살에 영어를 배웠다는 건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영어를 할 만한 실력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영어를 할 때도 거의 뭐 어느 지방의 사투리 수준이지. 안 그래도 뭐 한국말도 사투리인데 영어도 거의 사투리로. 그걸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는 굉장히 진지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다가 미국 사회에 대한 부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진 게 용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직도 백인들이 막 흥분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뭐 끝까지 소통이라는 게 별거 있나,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영어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영어를 하신 분들은 알아요. 영국 영어는 이게 또 차원이 또 달라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늘 영국 갈 때마다 부담스러워. 이번에도 통역을 부탁했는데, 아니 이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근데요, 제가 깜짝 놀라요. 제 입에서 그런 영어 단어가, 그런 문장이 술술 나올 줄 나 평생에 생각지도 못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언어가 방언으로 주어졌다는 게, 제가 입에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몇 살 때 미국을 가셨는데 이렇게 영어를 하냐. 아니 여러분, 웃음 무슨 뜻이에요? 나 기분이 안 좋네. 근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 이거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더 좋은 길로. 근데 그 길이 내가 걷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될까요? 그 길이 보이는 길일까요? 보이지 않는 길일까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서게 되고,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는 것이지, 그걸 믿음의 역사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무엇을 시도할까요? 무엇을 도전할까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매일매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주옥 같은 말이 나오면 막 적고 이러는데, 오늘 안 적는 거는 이미 다 외웠다고 생각하니까 또 안 믿어지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성경책 잘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잘,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나의 오늘의 신앙을 결정하며 내일의 발걸음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뭘 어떻게 했는지 관계치 않고, 하나님 오늘 그 한 걸음을 걸었기를 원하시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순종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린 이미 깔아앉는 걸 선택한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두렵고 떨려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라도 선택하고 무언가라도 일하고 무언가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사망과 저주의 그런 길과 생명과 그 은혜의 길이, 복의 길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예수 믿기 이전에는 길이 한 길밖에 없었어요. 사망과 저주의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과 저주의 길만 가고 있던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복의 길을 보여주면서, 너 어떻게 하겠냐? 너 어떻게 하겠냐? 그때 우리의 자발적인, 주님, 나는 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시도하기를 원하고 저것을 도전하기를 원하며 저 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기회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그것이 극단적이든 오늘 한 걸음이든 반드시 그 걸음을 걷게 하셔서 인내로 그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